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함께 읽고 묵상했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로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던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얼마 되지 않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 있지 않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반문하는 그런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순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띠띠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보겠다라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다시 하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기, 제자들이 알아듣기 좋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짐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너희는 애통을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기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애공하는 모습으로 변화해지지만 진정한 어떤 과정일 뿐이지 너희의 애통은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라심을 통하여서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기쁨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척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써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음성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행복을 가지고 행복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이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순절은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시작점이 바로 저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은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이고 일상의 어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 한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종종 여기고 끝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저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여인에게 주어졌던 저주의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나약함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징표가 바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해산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은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탄생되어지고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축복의 열매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여전히 마귀라는 존재의 그런 권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노임바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의 고통은 망각의 은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이고, 바로 하나님이 뜨신 것을 여인에게 주었던 저주의 메시지가 결국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 그러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는 내게 묻지 아니하지만 결국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22절의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특권처럼 여겨지지만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말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너희의 기도를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너희를 위한 보혜사가 되어질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3절의 말씀과 24절의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헷갈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가 맞을까요? 합니다가 맞을까요? 합니다가 맞습니다. 항상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거나 또한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그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가 아니라 합니다라고 현재형으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순간 23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받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종종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믿음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결과일까요? 태도일까요? 대부분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모든 결과를 말미암아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 자녀가 좋은 곳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아직은 십자가의 순환도 일어나지 아니했고 십자가의 부활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그 순간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닐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좋은 환경이 놓여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할 수 있고 미리 감사의 태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진정한 믿음의 본분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렇게 잠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보혜사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졌고 이미 우리가 간구한 대로 구하는 대로 받고 현실로 일구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으로 띠띠우게 만들게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인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의 메시지가 결국은 새 생명을 잉태하며 새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순환이 우리에게는 잠깐의 애곡이고 슬픔이지만 결국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간구도 하나도 덜고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운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현실로 바뀌어지고 또한 모든 것이 슬픔이 아니라 애곡이 아니라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또한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믿음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